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한참 지나고 둘째 줄 맞이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나고 보면 요즘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싸가지가 없어.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나 그 얘기 50년 전에도 들었다. 50년 전에 지금 다 천국 간 양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었던 세대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냐면 시대가 변하면서 살아온 세대와 살아갈 세대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보고 참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다 이럴 때 그 젊은 세대들은 뭐라는 거니? 참 노인 세대들이 참 꽉 막혔다. 이른바 꼰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 이러한 그 세대 간의 이 반목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언어의 차이입니다. 언어. 다시 말해서 한문 세대와 한글 세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글 세대의 언어적 이해도가 달라서 불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한문의 뜻을 한글 소리글로 이해를 하는데 MZ세대의 언어는 영어와 한글의 소리글이 합성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말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일 오후 7시 모임이 있습니다. MZ세대, 금요일 오후 7시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청소년들이 각종 메시지나 SNS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생략된 말.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언어만이 아니라 긴 어휘를 짧게 표현함으로써 의사 전달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간결하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막 등장을 하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신조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조어를 알아야 신세대와 소통이 된다 그러죠. 혹시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버가층이 뭔지 알아요? 버스 카드 충전. 이건 알 거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반대로 감탄사 아니에요. 차가운 아메리카노. 이거 알면 제가 햄버거 사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이 일반 젊은 세대는 보편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보편화되어 있다. 근데 이 대화라는 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달리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달리 받아들이게 되고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언어적 이해도가
세대 간의 불통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다 공격의 빌미로 삼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여야. 때로는 야에서 옳은 말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에서 옳은 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걸 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삼아요. 이것이 정치 집단만 아니라 인간 삶에도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오히려 공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하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를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공격의 빌미를 삼았습니다. 공격거리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말꼬리 잡지 말라고. 말꼬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얘기하면 말꼬리 잡아 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45절 46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책 잡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꼬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듯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 속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 속하였느냐는 거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한국어에 익숙해요. 한국어에 익숙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어디 여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막 찌꺼리면서 사진을 찍고 웅성웅성거려도 그 웅성거림 속에서 한국 사람은 어떤 말이 반갑게 들려요? 한국어가 반갑게 들려요. 물론 여기서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은 영어가 반갑게 들리고 프랑스어가 반갑게 들리는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어가 반갑게 들려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공격거리만 찾아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시험거리만 찾아내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고 양은 젖을 내지만 독사는 독을 낸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있는 성도는 은혜를 받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은혜 없는 기독교인은 오히려 마음의 시험이 되고 불신앙의 방향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칭합니다. 또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저 일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 일이다라고 격하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을,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을 격하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낮추고 비난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라 하였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한 겁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비난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에 대한 비난을 한 겁니다. 당시 문화의 배경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상실하고 이교도적인 생각과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많은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방인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이방인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있는 악한 영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앙과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혹은 악한 영에 들렸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였는데 그런 행동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도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귀신의 왕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역사를 부정하되 잘못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에 놀라면서도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기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자꾸만 비난만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비난거리만 생각나는 거죠. 좋은 것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난만 합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비방거리로 삼습니다. 다 비방거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게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안 좋게 보면 다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공격의 빌미말을 찾아내는 거죠.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비방하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할 말은 하시는군요. 할 말은 해요. 제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만 하니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한 거예요? 영생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히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이 생명만을 생각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리 이해를 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게 이해를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비방을 합니다.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떤 자인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감히 이런 말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너가 뭐기에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냐.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친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설득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신실한 신앙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복음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신비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만이 이해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천국을 갑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정교사가 아니에요. 수학교사 아니에요. 영어교사 아니에요. 국어선생님들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면 되고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영접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은 설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삐딱한 청소년들이 설득해서 돌아오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때가 되어 스스로 깨달아져서 돌아옵니다.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힌 이 사람들, 주께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옳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의 사명을 묵묵히 행사하면 돼요. 사랑할 자 있으면 사랑을 나누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맞아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보였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그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볼 때를 어떤 때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때를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공격을 하죠.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또 공격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의 나이로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30대 초반에 예수님에게 너가 50도 못 되어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 좀 외모가 좀 늙어 보였나 봐요. 동안은 아닙니다.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귀신 들린 증거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미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을 비방거리로만 삼았던 겁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불통입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단절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출발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사도 요한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행한 제자로서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면서 그분의 남루한 옷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거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난루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게 보여요? 공격거리가 보입니까? 비방거리가 보입니까? 초라한 몰골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입니까? 아름다운 신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같이 사도 요한이 참 신실하고 귀하다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뒹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비방거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한 선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특히 나를 위하여 내 문화권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기적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때로는 준엄한 모습으로 때로는 인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곳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기사를 읽든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환영을 받기보다는 비방과 방해를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사역에 대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더욱 담대히 구원 사역의 위대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방해와 비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당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애매의 유혹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당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복지사역을 위해서 사단법인 창대복지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매월 회비를 내고 우리 법인 이사들이 매월 또 10만 원씩의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연말이 되면 4개 동에 내일을 이렇게 증정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 동에 약 200벌씩 800벌의 겨울 내일을 증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동에 팩스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관계자들이 몇 시까지 이제 교회에 도착하도록 하는데 이 동 직원들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요. 이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뀌다 보면은 매번 똑같은 말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인수인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굉장히 기쁨으로 고마워하는 동이 있는데 어떤 동은 굉장히 불쾌해하는 동이 있어요. 왜? 200개의 내일을 가지고 오면 또 일일이 200분에게 나눠주니까 일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찮아하는 동이 있어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동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얼굴 좀 보자. 그래서 관계장에 오면 너무 좋아하는 동 직원은 벌써 눈동자가 사랑이 담겨 있고 복지팀 직원들이 아주 생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화부터 불통한 거기 복지팀 직원들은 눈동자부터가 썩은 동태 눈이에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고 선한 일이라 믿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경험해서 알겠지만 제가 아직도 성격이 너무너무 급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요즘은 제가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어서 안 그러지만 그전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싸움을 하면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밀리는 사람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지금은 의도 맞을까 봐 못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으로서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많은 돌을 던질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없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선한 영이 역사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비호능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의 차이와 혹은 상황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대에 대한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사건건 나서서 자신의 생각을 변호하고 알리고만 한다면 그런 정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오로지 자신의 어떤 입지만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비방했다 그러면 비방한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런 남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있잖아요. 그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존재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격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심이 어떤 것임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모든 행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빌립보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한 신앙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존재의 의미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희생이 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존귀하게 되지 못하고 천하게 여겨진다면 누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알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존귀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마음의 문을 예수님에게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오직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성도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예수가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것이 주어가 아니라 예수의 존귀함이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이가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의식하였고 그 목적을 향해서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앞에서 있었지만 굽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로 오신 사명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51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마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찾아서 비난하고 공격을 하면서 공격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급기야 돌을 들여 치려합니다. 59절에 보니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지켜지고 계승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